절의 말씀 어떤 말이 중요하냐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말하는 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인생을 살아가야 가장 그리스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걸 바꿔 말하자면 성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라라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봤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 다시 말해서 이 도덕법이라고 불리는 십계명에 대해서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질문 43번인데요. 십계명의 서문이 무엇입니까? 없죠. 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의 서문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십계명의 서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너를 종된 자로서 그 속박에 있었던 너희를 내가 이끌어냈다라고 말하는 이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어디에서 또 한번 강조하냐면요, 홍해를 앞두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주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 됨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운 것이지만요, 어떻게 보면 참으로 우리에게 존귀하고 귀하면 하나님 존재 자체가 나의 하나님이 아니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킬 필요도 없고 내가 순종할 가치도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죄에 속박던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이 질문 44번이 있는데요.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를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은 주시고 구속자이심으로 우리가 마땅히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시다. 이거는 주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주이시다. 또한 우리의 구속자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거를 통해서 내가 뭐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이 나의 구속자이시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명령 가운데 순종하는 것은 대나다라고 얘기. 그래서 여러분, 참된 믿음은 참된 순종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순종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우면요, 그 내가 지키려고 노력해야지 이것보다도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참된 믿음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의 내포한 내용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하고 있는, 또한 주님의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 내가 받고 있는가, 또한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허락하셨다는 것을 그걸 항상 우리에게 묻고 그 믿음 가운데 그 질문 가운데 온전히 믿음으로 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서문은 하나님이 이 모든 계명에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자신의 지혜와 권위 속에서 자신의 백성에게 계명을 베푸신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백성,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권위 속에서 당신의 명령 말씀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셨다라는 계명을 주셨다라는. 여러분, 십계명은 다르게 말하면 도덕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규칙이 된다라는. 내가 어떠한 방향성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십계명이라는.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사람, 또한 특별히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기준이 없습니다. 유일한 기준은 뭐냐면 내가 마음 먹은 것이 기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야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여전히 이 자신의 삶의 기준이 불분명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깨달느냐면요,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의 모든 계명들이 특별히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큰 유익이다라는 사실을 부정하다라고 부정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다윗의 고백처럼 시편 23편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게 부족함이, 특별히 저는 그 앞에 어떤 단어를 놓고 싶어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다라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다라면, 주님이 나의 목자시라면, 주님께로 쫓아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양을 인도하실 때 쉴만한 물가에 누이시기도 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영과 혼과 육을 그래서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고백하는데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도록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길을 막아서는 안 되며 이 모든 것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존경하고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계명은 결코 가볍게 여기서 안 될 문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복사한 것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에게 돌판에 직접 새겨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던 그 모든 행동의 증명함을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의 주신 뜻에 순종함을 통하여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이 뜻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온전히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계명을 사랑하고 지키는 것이 그 사람이 거듭난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또한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람이 거듭난 증거라고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시는데요. 이와 반대로 계명을 어기는 것은 죄이며 계명을 베푸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가장 그의 근본적인 원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주일학교 때 늘 배웠던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라는 이게 원죄라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이걸 엄밀하게 말하면 원죄의 결과입니다. 결과. 죄의 모형이 우리 눈으로 알아볼 수 있는 죄의 결과고요. 가장 원죄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겁니다. 특별히 이 하와에게 뱀이 찾아와서 유혹하잖아요. 너 이거 먹지 말라고 했냐, 하나님. 먹지 말라. 먹지 말까?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냥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했다라고.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것을 먹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라고 얘기하시고 그 결과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녕, 이거는 예외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하와가 뱀의 꼬드김을 통해서 유혹을 받을 때 그 열매를 봤을 때 너무 탐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정면적으로 배치돼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약간 비틀어서 하게 만든. 근데 이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요, 뱀의 가장 큰 유혹이 뭐냐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이게 가장 뱀의 이 하와에게 준. 여러분, 선악을 분별하는, 제가 매번 이 장으로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여러분, 선악을 분별할 줄 너희가 알미라라고 말한. 여러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인간적인 완벽한 기능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완벽한 기능. 여러분, 선과 악을 철저하게 구별할 수 있는 분이 누구?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너가 선악을 분별할 줄 압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네가 네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 네 마음대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다, 그 삶이 너의 주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하와가 가장 그의 마음을 요동치게 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거역했다. 저는 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사람이 죄를 지을 때 가장 어떤 것이 망각하게 될까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망각이. 하나님과 친밀할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만유의 주이시며 모든 곳에 편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가장 먼저 한 행동이, 가장 먼저 행동, 자기 옷을 입어서 이게 가지고 오시란다, 나무로 가렸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 행동 버렸어요. 여러분, 가렸다라는 건 수치스러움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왜 죄일까?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몸을 스럽게 여겼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벌거벗고 있다라는, 예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했을 때는 이것이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라고 했던 이 말을 통해서 그것을 따먹었을 때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이 자기가 보는 시선과 시각이기 때문에 자기가 벗은 몸을 볼 때 너무, 그래서 가렸다라는. 두 번째 뭐냐면, 숨으면 하나님은 못 찾는다. 그래서 숨어버린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라고 부르실 때도 아담은 처음에는 그냥 아무 말 하지 않다가 다시 주님께서 이렇게 아담아 아담아라고 부르실 때, 그때서야 주님 앞에. 여러분,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디에서 숨을 데가 없다라는 깨달았으면 섰을까요? 그냥 서서 그들이 가장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범하고 주님을 요청하고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은요 어떻게든지 자신의 죄를 감추려. 여러분, 이게 죄인들의 특징.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에게 너가 어떻게 되었냐라고 물었을 때, 또 묻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추궁하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그 아담과 하와를 정죄하기 위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회개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부르셨다라는.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특별히 아담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말했을 때, 특별히 저는 인간의 저의 모습에도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뭐냐면요, 얘가 해서 그랬어요. 근데 얘가 해서 이게 하와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는데, 그때 제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하와 때문에 그 죄의 모든 원인의 책임이 바로 당신이다라고 얘기. 여러분, 참 인간이라는 게 너무 뻔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내 자신을 볼 때도 그렇고, 어떻게든지 이 잘못이 내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전가하기에 바쁜 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합니다. 하여튼 어떻게 됐던 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은 그냥 뜻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들으면서 영광을 돌려드린데,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지극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도덕법에 대해서 한번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은 도덕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완전하신 주께서 베푸셔진 기 때문에요 실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가 이걸 할 때 우리에게 불이익이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실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십계명은 절대로 변치 않는, 변경될 수도 없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의식법과 시민법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도덕법과 다른 이유가 뭐냐면요, 의식법과 시민법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라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도덕법이라고 말하는 이 십계명은 절대로 변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그 말씀을 새기며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돌판에 새기셨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 의미가 뭐냐면요, 그것이 용속성을 가지고 있다라.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다. 그냥 뭐 가죽 종이에 세워지면 세월이 가고 닳고 막 이렇게 해서 지워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친히 모세에게 돌판 위에 그 하나님의 도덕법을이라는 이 십계명을 세웠다라는 것은 절대로 지워지지 아니하리라, 영원하더라라고 말하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도덕법은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의 옷을 빨았는데,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심령을 요구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명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산 가까이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가볍게 여기거나 여러분 소홀히 여길 수 없음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손으로 율법을 새기신 다음 언약궤 안에 보관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식경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이라는 이 도덕은 내 인생에 평생도록 기억해야 되며 그 주신 말씀을 나에게 가장 선이라고 믿고 난 그것의 가운데서 순종함을 통하여 내 마지막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여러분 왜 율법을 폐하려 온지 아느냐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라고 주님 여러분 더 이상 이게 율법에 있는 이 개의적인 제사는 더 이상 우리가 드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소나 양을 잡아서 각을 뜨거나 태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의 희생의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께서 우리에 대한 속죄물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의법에 관한 모든 율법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지키지 않죠. 근데 여러분 영원토록 남는 율법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인데 바로 십계명을 의미하고 있죠. 이게 다시 말해서 도덕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계명 서문은 하나님이 주가 되신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1계명에서 5계명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 상을 만들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내 위에 다른 신 두지 말라. 계속 하나님에 대한 이 명령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 말로 여호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며 스스로 존재하시며 스스로 충분하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시라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최고로 존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명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가 돼야 될 줄.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신앙. 여러분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영적 7단계 힘, 그다음에 뭐죠? 열, 그다음에 행함 이렇게 여러분 이 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특별히 우리의 행함 가운데 우리의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 제가 매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행함의 근거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행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뭐일지 우리의 의지가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어떤 것이 원인이 되어 그렇게 하고 왜냐하면 저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입술로 나왔던 모든 말씀을 온전히 존중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난 영생에 이르도록 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지키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키게 되는 거예요. 지키는 주님께서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공로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오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오고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어떤 사람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데 어떤 사람은 듣고 행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저께 제가 청년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말씀을 올리거든요. 큐티한 것을. 네, 제가 어저께 했던 말씀이 뭐냐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걸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큐티하면서 느꼈던 왜 어떤 사람을 듣는 것에 만족하고 어떤 사람은 듣고 행하는 것에 나까지 나아갈까?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내가 스스로 거룩해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 가운데 홍수 속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유튜브만 틀어보면 유명한 모든 목사님의 말씀이 쫙 나타나요. 내가 고르고 싶은 말씀을 막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많이 듣고요. 심지어 어떤 분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이게 참 이게 정말 이게 거룩한 말씀과 거룩한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잠이 안 올 때 설교를 틀고 잡니다. 그러면 효력이 막 직방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또 막 그냥 잠에 빠지니까 이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내 입에 그렇게 달고 내 잠에 어떻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지 막 이렇게 참.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는데요. 이게 여러분 한편으로는 또 패단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내 자신이 거룩하다라고 착각. 하나님은 한 번도 듣는 것에 만족하는 하나님의 기준, 절대적 원하시는 기준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를 즐겨 하신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도. 네, 여러분 제발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나는 만큼 저 사람보다 내가 더 거룩. 물론 여러분 거룩해질 경향성은 켜지겠죠. 듣지 않는 사람들보다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 받을 가능성은 더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큰 뭐랄까 마음 가운데 교만이 뭐냐면 내가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많이 들으면 들으면서 내 자신의 스스로 거룩.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우리가 달달 외우고 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나의 주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한 순종함. 듣고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고 순종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0년 하나님의 순종하심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역사하신. 저도 이 성경 통독 이 문제지를 내면서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성도님들에게 이거 하라고 얘기할 수 없구나. 막 이게 막 드네요. 그래서 막 저도 막 이렇게 해서 막 쓰고 막 근데 특별히 요번 주부터는 여러분 성경 통독 뒤에 구절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10장에서 13장 그러면 읽어보면서 막 찾아야 돼. 헷갈리는 것도 많고 내가 문제를 내면서 어떻게 이렇게 헷갈리는 문제를 냈지 내 자신도 막 헷갈리는데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찾아봐요. 그러면서 내가 놓쳤던 말씀, 내가 이게 정말 예전에 은혜 받았던 그 말씀들이 다 내 머릿속에 내 귓가에 들리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할 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깊게 나아가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지신 것을 언급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보면 그것을 언급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걸어서 통과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말하면 안 돼. 그러면 심한 노동에서 쉼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그 이유의 목적이. 사적인 모욕은 고대 노동에서 쉼을 얻기 위해서지만 여러분 우리는 가장 중심적인 핵심이 뭐냐면요. 애굽 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지시할 땅으로 나아가 거기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서 풀어내셨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애굽의 오염에서 건지신 것은 곧 우상 숭배에서 건지신 것이라고. 여러분 10가지의 재앙 이것이 다 거의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한 가지만 빼고 다른 것이 다 애굽의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들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애굽에서 섬겼던 우상이었다라는 얘기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믿고 따르는 모든 것들은 우상에 불과하고 참 하나님은 여호와 야훼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0가지 재앙으로. 그래서 여러분 곧 우상 숭배에서 건지신 것도.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마귀의 종노릇한 데서 건지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며 구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에게 살아 계시며 이스라엘 주이신 하나님을 알리는 방편이 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더욱더 중요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경건하지 않는 것과 세상의 종역 가운데 있던 그 가나안 땅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당부합니다. 너 제발 어떤 것도 그들의 풍속을 따라가지 말라고 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 십계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우리 귓가에 들려졌고 그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기록되어졌는데 그들은 그것에 빠졌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모든 계명 거룩하거든요. 근데 이 가나안의 풍습이 뭐냐면 아주 뭐랄까 정확한 표현이 섹슈얼, 이게 뭐야, 성적인 것이 너무, 그러니까 특별히 이 신전 우산 신전에서는 성적인 행위를 통하여 바알이 하늘로부터 비를 내린다라고 말하고, 이 아세라, 이게 이런 것들도 의 신이지. 그런 것들이 다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 우상신들이 모든 것들을 복을 허락하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신전 안에서는 꼭 신전 안에 거하는 창녀들이 있었다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거룩할지라고 말하는데 그 육적인 모습을 보고 그 신전에 있는 일어나는 모든 행위를 볼 때 마음이 혹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이걸 아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 보이는 종욕에 사로잡혔고 욕망에 사로잡혔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삶의 종욕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이생의 욕망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또한 어떤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주의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주의자라고 얘기하고, 단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자신의 공로로 구원받으려고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저도 막 이렇게 얘기해요. 특별히 여러분, 이게 이 아르미니안주의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 공격할 때 율법주의자, 행함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의 결과가 행함입니다. 믿음은 항상 이 행함을 통하여 검증. 근데 여러분, 믿음과 행함이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나무의 뿌리라고 해당한다면, 나무라고 얘기한다면요, 이 행함은 그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거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 너희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무엇으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얘기하지만 열매를 통하여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이게 막 너무나도 이 가톨릭의 이 폐단을 통해서 행함을 강조하는 것을 율법주의자, 그런 것을 통해서 다시의 자력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또 몰아붙이는데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참된 믿음은 참된 순종을 나타내고 있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수요 예배도 말씀드렸는데 저보고는 왜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헌신한 자로서 열심히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요, 첫 번째가 아니라 이게 뭐냐, 저는 상급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이 제 이유와 목적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열심히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유, 정말 몇 번이라도 이 길을 가고 싶지 않는데 그럼에도 끝까지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붙잡혀서 가야 하고 또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나는 상급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로서 상급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충성되고 헌신된 자로서 끝까지 달려가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냥 주님이 나를 치워. 이게 너무나도 커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은혜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떠한 것으로도 할 길이 없는데, 주님 앞에 구원받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충성하고 헌신한 것에 대해서 내 공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복을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내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나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에 감동된 자로서 어떻게든지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다라는 마음밖에 없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근데 이건 제 생각이고요. 분명히 여러분 성경에는 상급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상급이 또한 그것이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단 우리 모두 다 정말 자원하는 심령, 하나님 자원하는 심령을 즐겨 여기신다고 말. 그거는 뭐냐면 나를 지옥 밑바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다. 구원받을 자격과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 나를 그냥 하나님의 당신의 나라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십자가에 죽게 하심을 통하여 또한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을 통하여 내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 그것 때문에 여러분 자원하고 성대히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백성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은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이게 여러분 주님이 원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어떻게든지 순종하려고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복종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왜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가 얘기할 너희가 거룩하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주의 얼굴을 배우라 하는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또한 그것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자신을 도무지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방편으로 계명을 지키려. 물론 우리가 어떻게 지키려고 한다고 해서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자신을 볼 때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 제가 하루에 100번씩 오늘 또 참아야지 오늘 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야지 라고 분명히 5분 전에 그렇게 결단했는데요,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나를 계속 몰아붙이죠. 그러면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지혜는 같이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마음을 고쳐 먹었어요. 어떻게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복종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고, 그럴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간청함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살겠습니다라가 아니라 주여 당신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안에서 거룩. 그렇게 고백하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그렇게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그러한 길로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